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매우 찬듯합니다. 꽃샘추위 치고 너무 사납습니다. 바람도 얼마나 센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봄이 여러분들에게 만기한 줄로 믿습니다. 저의 믿음인가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은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함께 유튜브에 시청하시면서 성경 교제를 나누게 된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믿어도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삶을 살면은 믿음이 자라지 아니해서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자들이고, 늦게 믿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 충만한 자들은 크고 작은 증거들이 넘쳐난다 그 말이죠. 곡식으로 치면 알곡을 많이 맺는 그런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곡식과도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 아직은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여기 우리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4단계지요. 4단계 제자들 교회 중에서 오늘 이제 삶과 은사의 개발과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받았던 그 은혜, 달란트, 그것을 개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하듯이 하나님께서 애처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주셨던 그 내 능력을 내가 찾아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이라고 하신 줄 알고 개발해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닦아서 연말을 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의 타이틀이 은사 개발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에 모이면 이런 양육하는 은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쓰여지는 그런 영적인 도구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삼과에서 배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대로 하는 은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그 뜻대로 쓰이는 그 은사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사의 종류와 실제 은사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그 은사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실제를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것으로, 우리 자신 각자의 것으로 소화를 하고 활용을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영적인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중반에 1번 큰 1번이 무엇이어 되어 있습니까? 은사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은사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어원의 은천을 모르고 막 사용을 합니다. 아주 남발에 사용을 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남다른 뛰어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의 뜻은 뭐냐? 남이 갖고 있지 아니한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능, 이것은 바로 뭐냐?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 원래 나에게 없던 것인데 그것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원천적으로 그것을 올라가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쓸 수 있도록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다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큰 산 속에 여러 종류의 강물질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유용하게 쓰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조물주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각자에게 은사를 다 재능을 큰 산속에 묻혀있는 광물질처럼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그렇게 재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잘 활용하는 사람을 재간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원천적으로 진짜 바르게 진짜 알고 사용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이와 같이 다 있는 이것을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내가 개발해내서 잘 갈고 닦아서 아주 유익하게 잘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에게 그 은사 주신 것은 알고 보면요, 여러분 또 부정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남다른 재능,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활용하고 있기도 할 거예요. 또 아직도 묻혀있는 상태로, 개발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세상에 나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또 세상에 또 남다른 그러한 어떤 희생정신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는 분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 모두를 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곱게 귀하게 소중하게 쓰자,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 달란트, 그 재능,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은사,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신자건 믿는 자건 누구에게 주신 이 다 간직하고 있는 각자의 하나씩의 그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을 당신을 위해서 쓰라고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기 전에는 꼭 이 땅에 그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또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가장 보람있고 따뜻하게 내가 눈을 감고 그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그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먼저 아시고, 이 은사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성령에 의하여 값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재능입니다. 그렇죠? 성령 제3위이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다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시켜서 이와 같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는 것.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선물. 값없이 우리가 종려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재능이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탤런트라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사 받은 사실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겠어? 난 아주 보통 사람이야. 아니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게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땅에 거하는 모두에게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공히 남다른 각자에게 고유한 재능, 탤런트요. 이 카리스마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개발해서 그 재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지 않고 육신과 세상의 일에 쓴 경우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그 탤런트를 개발해 주어서 알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좀 쓰는 듯 하다가 자기 세상에서 자기 소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차라리 은사를 모르고 지났으면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역행하여서 이단이 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비가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들입니까? 그 자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찾는 모든 기성 아주 착하게 진리대로 온전히 하늘나라 의를 이루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교회와 사람들조차 모두 성들이 잘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불신자였던 그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착하게 그리스도인적으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이적, 예?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배역하여 세상에 욕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욕먹게 하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눈 감으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런 배역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찾아서 개발해서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까지도 모인 무리들, 제자들에게 간과에 부탁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비라는 또 그리스도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다 합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의롭게 잘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개발해서 꼭 사용해서 그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 마지막 보십시다. 먼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 개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만 사용해야 사단에게 이용물이 되지 아니하고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 외갈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갈로 1번.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사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은사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 달란트, 카리스마,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씀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누구에게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용하라고 고유의 각자의 재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말하는 대로 물은 대로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어떻게 은사들을 개발하고 더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뭐냐? 이 스피리트 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헬라어에 포뉴마, 이 속의 뜻이 어떤 뜻의 의미가 또 담겨 있느냐? 다이나믹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의 다이나믹. 이게 뭐냐? 폭발력, 힘, 능력.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세상에 없는 능력을 말하지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할 때에 도와주시는, 보충해 주시는 그 능력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고유의 달란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해서 그 능력을 충전을 해서 함께 보완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사용할 때에 큰 열매,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 자, 그래서 이 은사, 이런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첫째로는 발견되어지고 이런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나누어 주시는 것.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A라는 그리스도인에게, B라는 그리스도인, C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각자 지금 설명한 대로 각자 이런 능력을, A라는 그리스도인 이런 능력, 저런 능력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모든 능력에 보탬이 되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그 능력에 대해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런 능력 가지고 그 능력에 대해서 스폰서를 해주시고, B라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부족한 걸 알고 강구할 때 그 능력을 도와주시고, 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각자에게 그 능력에 도우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큰 도움을 받는 것.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큰 능력, 내 능력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플러스 합쳐져서 큰 능력이 되어진다. 큰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는 뭡니까? 그저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그저 이유 없이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나에게 그 능력을 보충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능력을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 여러분 준한다면 뭡니까?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요만큼인데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를 성령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다 스폰서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더 능력을 대주신단 말이에요. 더 나눠주신다는 거잖아요. 더 나에게는 더 보태주시고 나는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맡겨주는 그 일에 대해서 이 큰 능력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잘 청지기의 사명을 잘 헌신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에 각자에게 이렇게 다 은사들을 다 그렇게 스폰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사, 값없이 주시는 은사, 은사. 그 영어에 보게 되면 기프트라. 이 기프트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은사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재능을 격려받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기프트 하면은 뭐냐,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은 뭡니까? 다른 분에게 내가 귀한 것을, 물건을 내가 받는 것. 과일이면 과일, 음식이면 음식, 어떤 물건을 받는 것을 뭐냐, 그저 받는 것을 선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은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 거룩한 단어로 쓰이잖아요. 세상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스폰서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사. 그래서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은사입니다. 자, 은사는 나라 임금에게서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으로 이 선물의 깊은 의미는 나라의 나라님 임금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생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기에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걸 말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세상 임금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비할 때가 안 되지요. 그것은 영원한 나의 생명의 소유주이시며 영원한 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그곳에 나의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선한 이력이 될 수 있는, 점검물이 될 수 있는, 보람이 될 수 있는 그것들 아닌가. 이 하늘나라의 재산이 되는 것들. 그것을 모으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큰 성령을 이루어 가는데 이와 같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이 정말 하늘나라 영적인 부자가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하늘나라의 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보물들을 모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이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큰 조력을 받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런 자들, 다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 우리의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장 11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냐? 앞에 이 초반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 이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바울 사도와 디모데처럼 하늘나라를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하라 말이야. 간구. 무엇을 간구하라고 했습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뭡니까? 재능이잖아요. 카리스마. 더 큰 카리스마 재능을 어떻게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엇을 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 또 그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에 더 큰 힘으로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 힘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큰 능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 고린도 교인 전체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 더 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큰 은사 받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 디모데가. 그러니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중보기도를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알면 여러분 알수록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항상 제일 위에다가 제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항상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작은 네 은사,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 작은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충만한 역사로 저를 도와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말씀에 파워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칠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잘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바로 누가?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역사를 주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앞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여러분 279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더 큰 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앞에 말씀을 들은 것에 보충해서 의해서 말씀한다면 뭡니까? 더 큰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의 이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 충만으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되게 해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누가 그렇게 다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재능이 이만큼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만큼 보태주시고, 이만큼 더 부족하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이만큼 보태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나의 이것으로 부족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있으면 돼, 요만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 이것 가지고는 안 돼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실 때에 더 이만한 것으로 도와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개인 소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나에게 그 일을 잘 감수해낼 수 있도록, 잘 일을 성사해낼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능력, 재능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항상 오늘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큰 은사를 바라고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 수 있는, 찾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또 말 끝에 당부할 때마다 너희들은 내 정인이라, 정인이라. 예수님 하늘나라로 성취하시면서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거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 되겠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다
자, 그런 것들이 뭐냐? 내 재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해서 충만한 역사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일을 성사시킬 만큼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게 되면 외갈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은사를 준 목적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용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 12장 7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토탈적인 거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심 능력을 더해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내 소욕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적으로 사용해서 되겠느냐? 절대 안 되지요.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도적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불법으로 사용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 거두가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교재는 없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382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우리 여기 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거 신의 능력이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이요?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먼저 진리를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재능을 활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나 세상 내가 거처하는 그 어디서든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다 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을 어떻게 밝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 욕을 먹이는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313페이지. 자, 313페이지. 자, 313페이지 보면은 에베소 4장 12절. 자, 4장 12절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죠. 가까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해 주시는 그 진리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드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 부탁하신 일을 함으로 누구를 세워드리는 일이냐? 가깝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절대 불신자들 앞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남달라야 된다는 거죠. 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잘하여 큰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 재능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382페이지. 382페이지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382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4장 10절. 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재능, 그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니까 그것을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사용해라. 저 선한 청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서로 값없이 봉사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고스란히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이욕을 챙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욕을 챙기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 자, 이 신령한 은사, 예? 11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자체도 일이거든요. 이것도 뭐냐? 재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내 신앙생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그 하는 일에 충실하게 내 세상적으로 내 이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단단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공의 불신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다 누기 주어졌다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이 다 보장해 놓은 겁니다. 불신자는 비록 오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언젠가는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야. 네가 거부하는 거야. 네가 나를 믿을 때 이렇게 사역하라고 너에게 은사도 다 주어서 그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 믿을 때 사용하라고 다 준 것인데
주님을 모르고 여러분 세상을 이제 하직을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땅에 보낼 때에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이러한 재량도 주어 보냈는데 너는 세상에 다 묻어두고 오히려 나도 모르고 네가 사는 것, 네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을 하고 나를 외면하고 살았어. 내가 이런 능력도 너에게 주어서 보냈잖아.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뭡니까? 책망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꼭 여러분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이제 곧 여러분 일어날 힘도 없을 그런 몸이어도요, 하나님께 구해서요, 그때라도 재능이 무엇인가 알고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또 놓쳤다면 하나님 회개 기도하면서 안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몸이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눈물 뿌리는, 그것도 뭐냐? 재능이에요. 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능입니다. 얼마나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만인들의 예수님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상에 며 달려있을 때 옆에 양 강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 모르고 조롱을 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 그 선한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아서 정말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었다는 거잖아, 그 강도가. 그러니 뭐요? 그런 무시무시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이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낙원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신자, 내가 어떤 상태의 몸일지라도, 지금까지 무슨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진실로 다 뉘우치고,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 이런 은혜, 이게 뭐냐?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 주셨던 재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금 예수를 믿고 나에게 다 돌아와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이와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너 그 죄 문제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너희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탕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야. 그거 믿어. 그렇게 한 겁니다. 진리로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일 통틀어서 그런 것이 다 뭐냐? 바로 믿는 일에 재능도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데, 봉사하는데 재능이 되고,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우리 본 말씀인데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2절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2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부분, 자, 중요한 부분 상반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12절에. 자, 우리가 아까 찾아간 곳은 12절 아닙니까?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지금 읽은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온전한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맡긴 일을 감당하는데 작년처럼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3절처럼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여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런 장성한 그 장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정이 되어서 잘 감당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반절에 있는 대로 온전하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장성한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아주 당찬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정처럼 그리스도인의 장정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확실하게 힘있게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었고 또 그 부족함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할 만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능히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주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 우리의 그 재능을 발견하고 또 잘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양육해서 노력을 해서 갈고 닦아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얼마 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다 생각나게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 성천한 다음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거구나. 그러니 뭡니까? 정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때서야 제자들이 하시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그런 일을 못했지만 예수님 성천한 다음에 그들이 이 지상에 남았을 때에 그 말씀을 진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세상을 위해서는 이것만도 사용하지 않고 그 받은 바 재능을 온전히 다시금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다 소비를 하고 그대로 바치는 재능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재능, 은사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자기 사익으로 소욕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재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울러 우리가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